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외제차 하나 못 몰고 다니네. 그냥, 네, 진짜. 집도 이사를 30번이나 다녀서 결혼하고. 그것도 익스프레스는 2번, 나머지 28번 내 트럭으로요. 사람 하나도 안 사고. 제일 행복했던 게 내 트럭 뒤에다가 이제 침대를 싣고 원룸으로 이사하는데 딸 5살짜리를 거기에 앉혔어요. 내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야, 이 딸이 얼마나 행복할까. 밤에 저 별을 보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 3주 전에 막 얼마나 슬럼프에 빠졌는지 나 큰일 났네.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집도 한 50평, 60평은 돼야 되겠고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돈을 아껴 써야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 같진 않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도 한 1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울증.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자포자기하지 않으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이 이따 감사 찬양이 있어요. 그때 내가 2주 전에 이 찬양이 비리 꽂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주님 사랑해 한 번만 다시 찬양해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부터 주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받으니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왔어 심심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왔어 친구. 나의 참 친구. 아멘. 주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슬픔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주
자비하심 헤이요 주의 은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아멘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 영화 되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 영화 나를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헤이요 주의 은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아멘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같이 아멘 내려와 나를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영원히 이 소리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 이거 아닌가요? 하지 말랍니다. 손자가 중요하긴 하나 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홍집사가 며칠 전에 홍집사를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앞에 피트라는 조그만 유럽차가 지나갔어요. 홍집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 조그만 차가 조그만 게 돌아다녀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내 차도 조그맣거든요. 저도 그냥 큰 차 이렇게 마오라 막 하고 싶은데 다음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이 찬양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함께 첫 소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다음 소절은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서 하나님 다 뺏어가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 우리 공장 뺏어가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찬양처럼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 내가 어려워도 감사, 내가 부유해도 감사, 내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감사, 내 뜻대로 하는데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이거 2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요 나이가 여기서 제일 어려요. 어린데 그래도 요새 음악을 잘 못 배우고 이거 여기에서 2번 했고 했는데 한번 불러주십시오. 딱 처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았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아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간 것 감사. 아멘. 내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인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가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도 길에 어센 바람 몰아쳐와도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힘이 겨워진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금년도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3월 첫째 주일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동하는 봄에 우리의 영혼도 심찬 생명력으로 약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축복하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팀 타이거 체육관을 축복하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배탕과 관련 사업장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수 권세 1위가 도안정과 6할도 운정으로 축복하시고,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돈 집사 김용 성도의 정림지역 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 이명 봉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를 축복하시고, 열방지역 아동센터와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여러 직장과 사업장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아서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원의 출생을 축복합니다. 헌화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위로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신실하지 못하고 변호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지내던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지혜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키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헌화식을 하는 신년 아기를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현이가 믿음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모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위종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과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신 사업장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신 직장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죄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과 또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는 기도와 저희들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귀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감동이 모든 생활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헌화식이 광고 끝나고 나서 헌화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대기하고 계세요. 제가 나오라 그럴게요. 네.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화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문자를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밴드에 나와 있죠. 내용들 잘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7일 날 충청지방에 시취연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고요. 네, 선교회 사항들입니다. 선교비 약정하지 않으신 분들 약정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헌화식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부모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은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봉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께서 어린 아기 때 부모에 의해서 바쳐진 일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하시고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모와 교회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것이 바로 헌화식이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아기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헌화식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세요. 네, 아기 안고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돌아서서 우리 아기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쪽으로 돌아서고요. 이쪽으로. 우리는 신성우, 홍예린 부부가 하나님 앞과 이 교회 교우들 앞에서 이 가정의 아들 신이언을 바치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약하도록 합니다. 신성우, 홍예린 부부는 여러분의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협력에 의지하고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 진리를 가르치며 자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네, 서약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앞으로 적당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침례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인이 되기까지 이 아이를 교훈하고 훈련하는 일에 이 아이의 부모와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만약 여러분이 책임을 수락한다면 그 표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제가 알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놓칠 것 같은데요?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모와 주의 백성이 이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로 서약함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의 서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며 주의 교회에 충실한 일원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아이를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사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무게감, 은혜의 무게감이죠. 자, 우리 돌아서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오세요, 같이 사진 찍게.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죠? 네. 네. 조금 우측으로 조금만 이동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 나오나요? 네. 네. 서서 찍어주세요. 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이연희를 향해서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꿈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이보다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제가 돌릴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또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도 훌륭한 종교가 많습니다. 또 다른 종교 성직자들 가운데 타의 모범이 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십자가만을 구원이라고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열쇠로 잠긴 문은 그 맞는 열쇠가 있어야 열리죠. 아무 열쇠는 안 열립니다. 왜 그럼 그 불편하게 말이죠. 열쇠를 잠궈뒀느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가족의 생명과 아주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쇠로 잠궈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구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봉인해 두신 것이라는 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과 언변이 출중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바도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젊고 유능한 학자여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떤 교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할머니 한 분이 십자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또 유명한 의사였던 닥터 로이드 존슨이 있는데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시골 웨일스의 그 개척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유능한 설교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설교를 들은 노 목사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골방에서 말이죠. 두문불출한 채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목회자가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토터 목사님도 그 책에 보면 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참 훌륭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길게 썼다가 줄여도 봤다가. 근데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겠어요? 교리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 교리적이라는 것은 성경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압축한 그런 그 조직신학적인 교리의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로 전하기가 쉽지 않다. 제일 잘 전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다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분열 상태, 4개의 그 분파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바울의 어떤 메시지, 권면사항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십자가도의 이중성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즉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십자가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뭘로 보인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와 대조가 됩니다. 즉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뭐 도 닦는 도를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예. 멸망하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 이런 것들로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부연은 좀 뒤에 나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정반대로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기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말이죠, 나에게 능력이 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표식인가? 목걸이인가? 반지로 끼고 다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직 좀 구원에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말이죠.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울은 구약을 이용해서 이걸 또 부연해 설명해요. 시작. 다시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나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위즈덤이고요. 뭐 또 확장하면 와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총명은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혜는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뭐 하여튼 50보 100보예요. 예. 여기서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폐하리라 그랬어요. 폐하리라. 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구절은 인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뭐가 비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대칭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총명 중심으로 따라가는,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멸하겠다, 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한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세상에는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선비도 없고 변론가가 없다라고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반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 선비냐, 누가 변론가냐,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폐하사 미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뭐예요? 미련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느냐. 2004년도 우리 다니엘이 태어났어요. 네. 태어나갖고 우리 이현이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울고 그래서 제가 울면은 이제 제가 안거나 업고 내려왔어요. 그 예배당으로 내려와서 저쪽 건너편에 살 때죠. 내려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영적으로도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막아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3대가 목회자가 되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크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랬을까요? 네. 절대 안 그러죠. 그죠? 네.
어린아이로 봤을 때는 또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에요? 미련한 길로 보이는 거예요. 예. 아니 그만큼 공부하고 잘 나가면 됐지 뭐하러 그 돈 잘 벌고 세상에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냐. 이 미련한 길로 보인다. 근데 감사하게도 참 그 이정대 목사네가 서울로 가게 돼서 우리가 이제 맡아서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고등학교를 한 300번을 간 것 같아요. 왔다 갔다를 한 300번 한 것 같아요. 뭐 실어다 줘야 되고 실어 와야 되고 뭔가 기숙사에 있지만 이게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말이죠. 1년에 52주 아닙니까? 거기다 뭐 중간에 오라 가라가 있으니까 한 300번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속에서 아주 그냥 불 같은 것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예, 우리 아내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갖고 결정적인 시기에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을 원했어요. 네. 내가 너를 놓고 기도를 했고 신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획을 쭉 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너도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캠프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콜링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학교 기숙사에 실어다 줬고 이제 금요일 날 왔다가 하룻밤 여기서 자고 아버지 있는 본교회로 서울로 예배드리러 가서 아마 거기서 이제 교사를 이제 맡게 되겠죠. 처음엔 가면 다 보조교사 하겠죠. 보조교사를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목사의 아들이면 목사의 손자인 우리 치훈이도 목회하는 일을 어떻게 봐요? 미련한 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어제 보니까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 이렇게 치훈이가 양복점에서 구두를 신고 말이죠.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옷을 한번 사주고 싶었어요. 마이를 한번 사주고 싶었는데 지가 안 사겠다 그래갖고 안 사줬는데 저 아버지가 사준다니까 가서 사나 또 그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그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그 이정대 목사님이 속하지 않은 교구, 다른 교구에 누군가가 꿈을 꿨대요. 이정대 목사 아들이 신학교를 갔다 그러니까 네가 양복을 사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양복을 가서 이렇게 사게 됐다. 이렇게 양복과 이렇게 신발을 사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네. 미련한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보세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라는 것이 나와요. 미라클러스 사인. 놀라운 뭔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해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철학적인 뉘앙스가 포함됩니다.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헬라적 문화를 갖춘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라든가 소피스트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까지 끊임없이 뭐가 있었어요?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들을 봐왔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바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런 표적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뭘 봐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철학 속에서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또 계속 읽어봅니다.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스톰블링 블록,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메시아라는 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드러난 비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비밀로 계속 내려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확장돼 나가다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한 것, 내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맹숭맹숭하다. 그냥 이론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른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한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공부하면서 선데이 스쿨에서 성령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왔어요? 바람 소리가 슉 나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의 창립이 되는 날이었다. 이때 성령을 받게 됐다.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에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앞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야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한 단락에 이제 교훈을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범람하고 학문의 발전이 급증하는 요즘에 있어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꾸 뭘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지식인데, 바로 너희가 자꾸 헬라적인 세상의 지식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그리스도파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십자가의 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서 학위를 따서 박사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설교를 준비하다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태백산에서 수행하시는 그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그 스님이 태백산 그 깊은 그곳에 들어온 지가 40년 됐대요. 거기에 집을 짓고 아주 산 꼭대기에다 집을 졌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못 오게 이렇게 발을 쳐놓고 거기다 써놨어요. 수행 중이니까 면회를 사절한다. 그분은 가능하면 40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거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머리를 삭도로 밀고, 그 다음에 공양을 하는 것도 돌을 닦는 거예요. 수도라는 거죠. 또 물을 깃고 배추를 키우고 상추를 키우고 또 뜯어갖고 잡숫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을 닦는 장소들이, 선을 하는 장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양을 하는데 어떤 날은 거기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날이 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제가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 높은 그 돌을 닦았는데 구원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그렇게 선을 하고 말이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패세지는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을 우리가 압니다. 부부가 있죠. 유명한 부부 누가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부유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장 하잖아요. 그죠? 어떤 공장? 천막 만드는 공장.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는 그 성에,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노예들이거나 또 노예에서 해방된 자거나 또 수공업자들이거나 소상공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또 관직이 높은 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가문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그냥 연약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권문세가들이나 부자들이나 학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교회 곧 그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외모입니까? 네. 학식입니까? 재능입니까? 물질인가요? 네.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학식이나 재산이나 문벌이나 세상적인 지혜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일 뿐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계속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특별하시죠.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고요. 또 하나님은 또 부족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어서,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왜요?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세상에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중요한 또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볼로냐, 바울이냐, 게바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너희가 자꾸 헬라적인 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를 뭘로 봐야 된다? 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봐라.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로 가는데요. 이제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좀 더 이제 28절에 강도 있게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게 태어난 것들, 아무 존재 없는 것, 즉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지혜, 능력, 문벌을 폐하려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능력, 문벌을 왜 폐하려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의 그런 능력, 세상의 문벌, 세상의 지혜 이런 걸 왜 폐하려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인간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자꾸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 세상의 명예라는 거, 아이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를 잘 판단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가는 것이 어디에 속하느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거 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안 바라보시는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결국은 꽝입니다. 네. 그걸 멸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아이돌 따라가면은 결국은 꽝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조성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게 뭘 주셔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네. 하나님의 힘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는. 이것은 멸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것이 그대로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 외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꾸 이게 안 보이네요, 저한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바라보고 막 그걸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폐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돌아섰을 때 이걸 회개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게 된다. 네,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제가 본 그 성경 중에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고요, 의가 나오고 거룩함과 구속이 나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여기서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서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예수님입니다. 구원함 이것도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 풀어서 보면 그래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구원의 방법, 방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가 뭐라고요?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결국 만들어냈잖아요. 대단한 걸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챗 GPT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묻는 대로 막 답변합니다. 영어로 물어도 한국말로 바꿀 수 있고, 하여튼 언어를 바꿔가면서 뭐든지 다 답변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시험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엉뚱한 말도 많이 해요. 문재인은 미국 대통령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이제 안 다듬어졌지만, 점점 딥러닝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 방도를 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죄인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우리를 욕심밖에 가진 게 없고 말이죠.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구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뭐냐? 또 의가 나와요. 의는 의롭다함이잖아요. 의롭다는 justification이라는 이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어떻게 의가 의로워질까요? 죄인된 의가 어떻게 돼요?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 이것을 바로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인간이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 아니에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것도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한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이라는 게 나와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걸 얘기하죠. 네.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서 구별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십자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매일매일 깨끗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화의 엔딩이 뭐예요? 끝이 영화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는 게 있죠.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하나 더 붙이면요,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이 단어들이요, 구원을 포괄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동원된 그 단어들이에요. 그런 단어들인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31절에서 에레미야서 9장 23, 24절을 변형시켜 가지고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뭐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주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할 게 뭡니까? 주님을 뭘로 자랑해요? 주님은 잘생겼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잘생겼다 그랬어요? 아주 뭐 미남으로 생겼다 그랬어요? 키도 막 크시고 막 몸매도 쫙 빠지시고 인물도 잘났다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 반대지요. 네. 주님을 자랑할 게 뭐예요? 주님이 무슨 최고 학부를 졸업하시고 뭐 이렇게, 아니죠? 네. 그럼 주님이 돈이 많으셨나요? 주님이 예배당이 큰 그런 교회를 세우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자랑해요? 네. 주님을 자랑할 거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주님을 자랑하고요. 또 자랑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만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돈을 좀 벌어서 이번에 목표했던 돈을 달성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 통장 한번 봐주세요. 이거 주님께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요, 학위를 땄습니다. 공학 박사가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승진을 해가지고 요번에 서기관이 됐습니다. 이번에 서기관 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랑할 거 누구한테 하라고요? 주님에게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의역해서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교훈을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타락은 뭐부터 옵니까? 첫째, 교회를 화려하게 크게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문을 닫았습니까?
굉장히 큰 돌로다가 말이죠.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부터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단 한 평짜리 예배당도 지은 바가 없습니다. 한 평의 땅도 사신 적도 없고요. 진짜 달랑 12명의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2만 명씩도 모였어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말이죠. 떡을 나누시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있죠. 이것을 이뤄가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성도들은 나의 나된 것이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요 교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게 참 쉽지 않죠. 잘 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성을 쌓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묵상의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주석도 보고 이리저리 설교집도 참고 해보고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자체에 들어있다라는. 이게 아주 조직신학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해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편은 뭐예요? 내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종이 입술이 둔해서 제대로 증거하며 간증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 됨을 하나님의 능력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3번째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입술이 둔해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로가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강한 것, 있는 것,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는 십자가 성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신성호 홍예린 가정을 통해서 신이언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열방교회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위기를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몸,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의사가 또 약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정금, 약정금, 감사원금으로 또 선경금으로 드릴 때에 주님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화로 감사하며 드리는 정성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